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한국인의 자화상과 문화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편인가?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남을 의식하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민주사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자화상은, 우리는 때로는 불필요할 정도로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눈치를 보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과 일컬어진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것과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차이이고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한 사회의,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그렇지 못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자세. 우리 옛날 선조들은 그래서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신앙적으로 표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신독을 수양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치 많은 사람 앞에 있는 것처럼 옷매무새와 마음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았어. 자기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모든 삶의 전반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경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경문은 자기 스스로를 경계한다라는 말. 이황 선생님이나 이이나 많은 분들이 자경문을 만들어서 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마음에 풀어지지 않도록,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러한 선비들의 그러한 삶의 자세를 보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적당히 믿지 않을 거야. 만약에 저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훌륭한 정신을 가진 그런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시대의 타락과 무질서 가운데 삐뚤어진 정신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들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유배당하거나 심지어 비명에 횡사하고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두 가지 삶의 분명한 모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이 해를 보내지 마십시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해에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영적인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기준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붙들고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나간 해와 별 다름없는 이 해를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기준과 목표를 분명히 세운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지나간 해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는 빙산의 일각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자리 잡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절제가 생겨납니다. 근신이 생겨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이상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네 혀에서 나오는 말의 의도조차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일컬어지는 버트란드 러셀이나 정신분석의 시조인 프로이트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책에서 종교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공포와 경건한 두려움이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난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어도 경건한 두려움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종교가 유아적인 강박증이라고 해석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순종의 의미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그것을 도매금으로 묶어서 말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죠. 강박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감동 속에서, 감화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자발적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위와 인격적인 감화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 헌신을 구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 속에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된 것 더 큰 감사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우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고자 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우리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단순히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문제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깊으신 섭리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헌송 때에 부를 찬양 찬송 597장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과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는 인간적인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예수님의 언급이 나옵니다. 종이 일을 마치고 온 다음에 내 일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가 먹고 마셔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일을 마쳤을지라도 다시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치 전제 군주 시대의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을 언급하고.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큰 은혜는, 생명을 주신 은혜는 어떤 것하고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혜의 종이 되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멋있어서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펄펄 뛰는 감정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부흥회에 부흥강세에 막 충동하는 듯한 말씀을 들어, 모든 부흥회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박수를 치고 몸이 뜨거워져야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감정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차분히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신 은혜, 그리고 이 다사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거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받는 사람은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더라고요.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볼수록, 헤아려 볼수록 크고 수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그렇게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은혜를 깊이 되새기세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되새기고 많이 감사하세요. 그럼 주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인색하고 안달하고 그렇게 조급해지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원래
주인과 상종과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눈가림을 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 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너의 영혼으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으로부터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저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도 눈가림을 하지 않게 돼요.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표현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눈가림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도록 만드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게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 도덕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입니다. 신소크라테와에서 그 이유는, 그래야 할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육체의 상전인 종들,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종들을 향한 말인데, 우리가 참으로 최고로 섬기는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거짓이나 이중적으로 대할 수 없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진실함과 성시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업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상급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불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편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갈까요? 이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바른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자꾸만 갈아부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삼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직 및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왜 기도하느냐? 이게 절대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경륜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 의에 빠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요, 지치더라고요. 시험에 들어요. 자기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일하게 될 때에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재직과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해요. 늘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 진실해지고 올바라집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주일 지나면서 새벽 기도회 또 3일 기도회 금요일에 이 재직 및 일꾼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예배 전에 기도회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직이면서 직분을 맡았으면서 이번 일주일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보셔야 해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린 그 부분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정말 거룩한 감동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온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요, 우리 안에도 거룩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길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으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모든 사명을 말씀과 기도의 무릎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여 주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집사님들, 항상 처음 마음의 순수함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늘어나가는 것은 경험이고 노련함이지만 잃어버려지는 것은 순수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에 무릎을 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